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6월도 셋째 주 21일입니다. 이제 많이들 풀려서 7월이 되면은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겨난다고 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6월 셋째 주 예배 21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 있음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그 고백과 그 이루심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지만 빛으로 역사하시며 그 능력의 정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그 생명을 자랑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통일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다 앞에 놓으시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악수 좀 하시고 손도 좀 잡으시고 또 멀리 있는 분들 우리 하이 좀 하시고 잘들 지내셨죠? 다들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건강하게들 다들 잘들 계시고 계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뉴욕 뉴저지주가 이제 많이 풀려져서 내일부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을 이제 많이 푼다고 해서 교회들도 50명 이하 되는 교회들은 다 모일 수 있고 또 더 큰 교회들은 아마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시 모이게 허락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시 모이긴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하늘샘교회 김명진 목사님 연락 와서 이 교회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의논도 했고 근데 사정이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회 빌려보는 이 장소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도 많고 그래서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나는 대로 아직도 우리가 한 주 더 남았고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겠으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다 우리가 다 이걸 생각해서 좋은 시간, 좋은 장소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시대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참 험악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희망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인이 아니고 어렵고 위험한 건 항상 있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고 참 대신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물음이시고 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3번 기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요한 1, 2, 3서와 에베소서 읽고 있는 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죠? 우리 계속해서 하루는 에베소서, 하루는 요한 1, 2, 3서 우리 계속해서 이 학습의 훈련에서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잘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참 큰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회에 이런 것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꼭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광고 없으면은 이제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질문하셨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셨던 우리의 삶은 똑같은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물질로 묻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귀한 재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에 녹아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흔적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곳에서 가장 알맞게 열매 맺어지고 복되게 해주시고 더 큰 것으로 수확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후손과 손닿는 모든 것,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많은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일일이 구별시켜 주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특별히 또 한 주간 살 때에 강건한 육신 속에 영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을 잘 준비하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인데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다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모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성숙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설레이며 모이는 그날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가 서로 맛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이에 준비한 이 말씀 단어 하나, 한 문장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바른 뜻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7월이 되면 작은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다시 모일 것을 이제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쿼런틴이 이제
단계별로 끝나는 대로 우리도 다시 보고 싶은 그 얼굴을 보고 반갑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게 전화들을 해보면 아유 빨리 보고 싶어요. 다들 보고 싶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귀한지, 이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보고 싶으시죠? 우리는 그동안 직접 만남 없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배웠습니다. 예배라는 참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뭔지, 또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만나는 성도들의 그 직접적인 교제라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만남을 다시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참 새삼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삶이 뭔지, 그리고 만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란 뭔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어떻게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람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정말 당시에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기 전에 어떤 마음의 자세, 우리 영혼의 이 삶의 자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해집니다.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오늘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다시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이 팬데믹 상태 속에서, 이런 전염병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도 병이 안 들어도 나는 요행이 건강해서 내가 밖에 안 나가서 나는 병이 안 걸렸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뜻이 있어서 병도 안 걸리고 혹은 누가 병에 걸렸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병도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받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거, 우린 그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된 특권, 베네핏이죠. 그 혜택을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자녀로 불림을 받았지만 자녀답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는 은혜,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그 선택된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믿음, 소망, 사랑하고 틀린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선택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면서, 따라하세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믿음의 역사화를 다른 성경에선 믿음의 행위화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라는 말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오늘 자동차를 타러 나가려면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키를 갖고 나가죠. 내가 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곧 자동차를 타러 나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 베케이션 가서 수영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영하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때 염려 대신에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표시가 되느냐?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린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믿음이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행위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같이 계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을 때 내가 쉽게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 가운데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따르는 그 상응하는 행동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기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믿음에 나는 거기에 따른 그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이번 그 기간에 우리가 다시 모이기 전까지 정말 작게는 내 이웃들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내 이웃의 친구로서 정말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지는 축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하면 결국은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어렵고 어둡고 참 힘든 이 상황에 참 처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로서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런 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지만 바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선택하신 분의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해서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것을 보일 각오와 결단을 내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때그때마다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준비하는 삶이 아니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똑같이 힘든 일이 벌어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아유 아직 멀었어, 어려워,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린 저분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당당히 나는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늘 마음에 그렇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뭔가 영향을 미치고 삶에 차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세례 침례받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예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에 상응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나? 그걸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내 주인이 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늘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겠다. 가다가 힘이 들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따라보겠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에 상응하는 고백에 따른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면 다 같이 예 그럽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그 고백에 따른 그 상응하는 내 삶의 행동이 있느냐? 그거는 이미 우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나는 늘 저분을 감사하며 저분을 박수 쳐주며 저분과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이런 것이 나 스스로도 늘 준비된 마음속에서 나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고백하십니까? 예 했으면 정말 과연 지금 죽는다면 그 고백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응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마음에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부르면 나는 천국 갈 텐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남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남아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고 정말 나는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믿음에 상응하는 그 고백적인 삶이 내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만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 그 축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와 뭔가 다른 고백에 상응하는 삶을 볼 때 비로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비로소 한번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그런 고백에 따른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좀 만났을 때는 같이 그런 간증들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나누어지는 정말 모임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얘기했는데 사랑 얘기해 봅시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선택받은 은혜의 삶에는 희생에 따르는 수고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Your labor of love라고 그랬습니다. labor, 뭐예요? 이게 노동이죠. 사실 노동.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노동, 수고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틀린 것 같아요. 보면 낳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또 놀아주고 기다려주고 성숙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노동이 들어갑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정말 이웃에게 희망이 되려면 노동이 들어가는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절대 옆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줄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수고하는 노동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살 때,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예전과 다른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잠시 각자 집 속에서 한 서너 달을 있게 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모여서 하하호호 밥 먹고 또 헤어지고 그냥 찬송하고 헤어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다시 모이는, 원래 이 성경이 얘기했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노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은혜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냐면, 따라하세요. 인내하는 소망이다. 여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소망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버티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바라보고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너무 봐서 그래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아주 뻣뻣하고 아주 꿋꿋한 모습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삶 속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은 자의 그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꿋꿋하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꿋꿋하고 버틸 때 정말 이 낙관적인 어떤 사고, 이게 좀 보기에 멋지긴 한데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우리의 굳건한 신념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 낙관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참 집안의 가장이나 혹은 정말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 우리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소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않은 그 좋은 성품도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저분이 그분을, 저분이 내 아들을, 저분이 내 남편을, 저분이 내 아내를, 바로 이 환경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영적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아들과 그리고 내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그 이웃들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며 존중해주고 있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서도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지금은 어리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꼭 고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내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기간에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살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가 다시 모여지는 축복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낙심이 돼서 주저앉든지 아니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만둬야 할 텐데,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환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역경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역경이 올 때 기껏 어차피 운명이다, 내가 이를 악물고 견뎌보자,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에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정말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내가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기 시작할 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하고 살아야 할 거 뭐냐? 환난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렵죠? 힘드시죠? 한번 해보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내가 먼저 고백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왕따시킬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당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왕따시키죠. 그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돌로 조각가가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부분, 그 조각가가 하나하나 이 정을 통해서 이렇게 쪼아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정, 그 끌,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나도 기뻐하고 나도 거기서 동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할 때마다 나의 필요 없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그들로서는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됐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됐구나.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그 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을 같이 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환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소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제 눈치채셨죠? 바로 그런 핍박, 그 핍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연장들, 도구들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쪼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귀한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의 모양이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살펴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니까 우리가 환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 1장 8절처럼 변화된 삶이 나 스스로도 알게 되고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삶입니다. 1장 8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바울이 처음 와서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낯선 메시지고 교리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도 하고 오히려 환난도 오는데 오히려 그 기뻐하고,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환난을 견딜 뿐만 아니고
그동안 믿고 있던 우상을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같이 있던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 버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저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자기 교회 오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기가 쉬울까요? 실제로 예수 믿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거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옛날엔 자기와 똑같이 엉망이었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그런 삶이, 야, 같이 가보자. 여러분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상버리라고 무슨 돌 붙여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버리지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돈입니다. 사실 또 많은 사람에게는 자식들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 성공, 명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권면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돈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는 저버리고 있고, 실제로는 내가 받은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사람들을 미워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권면도 했지만 실제로는 애들 이 여가 활동 때문에 내 시간과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정말 예리한 눈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의 속에 있던 그 우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기쁨을 가졌어요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있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참지 못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번 기간에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이 우상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 좋은 말로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있지만은 말은 고생하게 하지만 돈 벌게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런데 나는 내 능력으로 정직하게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무능하니까 하나님께 빌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 정도로 뿐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전혀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예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무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상을 버리고 배격을 해야 그 차이가 눈에 띄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차없이 배격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 나는 이 우상을 버립니다. 이 차이가 나는 변화된 삶이 있을 때 내가 위로받고 저들도 함께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뭐가 있습니까? 때로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모이면서 이런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답게 능력의 삶을 살고 이것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에 자유가 없고 그리고 늘 불안 가운데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리고 함께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살면서 늘 인정하고 나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살 것을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이 결코 어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능력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일어나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작은 거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고 내가 믿음에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택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원하고 결단 내리는 사람 마음에 준비시켜서 그런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바로 지금 이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 내리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표시하였습니다. 주님 차례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택하여 세우신 그 약속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삶 속에서 체험케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권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대상들, 그 환경이 기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변화된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변화받고야만 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기도의 대상들 위해 이 일을 함께 나누며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 승리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우리 전화하고 살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